안녕하세요. 청청청입니다. 네, 청청청 드디어 벌써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인터넷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지난주에는 교회, 또 오늘은 지난주 광고한 대로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여기 계신 목사님들 다 베테랑 사역자분들이신데, 이제까지 사역하면서 나는 이런 것까지 경험해봤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에피소드가 혹시 있으신지. 정현우 목사님 어떠세요? 많은 것들을 경험하진 않았는데 네. 조금 희귀한 경험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이단들이 교회에 쳐들어와서 네. 이단. 교회가 이슈죠. 부서진 적이 있어요. 아, 교회가 부서져요? 네. 교회 문을 잡고 막 흔들면서 해서 교회 앞에 유리문들이 다 부서지고 네. 성도님들 교회에 감금되고 그래서 경찰이 와서 그거 다 풀어내고 이제 정리할 때까지 집에 못 가고 교역자들은 막 넥타이 잡고 끌려다니고 네. 그래서 응급실 가고 그랬던 경험이 있죠. 야, 저 이단으로 인해서 교회가 막 건물이 무너지는 거는 경험하기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러니까요. 힘들 때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네. 예수님 오실 때쯤에 이제 말세에 네. 어떤 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계시록 말씀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이 와서 네. 교회 부시고 난리를 치는 걸 한번 보고 나니까 네. 아이고 진짜. 기독교에 대한 박해와 그 아. 환경 속에서 말세 때 살아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도 아니고 네. 쉽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들이 있어서 네. 그 이후로는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네. 이 질문을 정 목사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질문이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한번 교회차 운전하다가 급발진 사고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아, 교회 차가요? 네, 스타렉스인데 그 청년 9명 태우고서 타고 있는데. 네, 와, 아, 제 옆자리에는 회장이 타고 있었어요. 아찔하네요. 네. 시동을 거는 순간 갑자기 덩 하면서 차가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차가 이제 튀어나가서 그 공간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들이받고 그 차를 끌고서 이제 벽에 올려서 나중에는 그 차가 벽에 이렇게 붙었습니다. 대각선으로. 근데 그때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정말 제가 브레이크를 분명 밟고 있었고 옆에 있는 청년 회장도 그걸 봤거든요. 근데 시동이 RPM이 진짜 아이고.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찔하네. 하나님 나라 가는구나 했던 그런 기억이 있죠. 아유. 예. 스틱차 교회차 운전하다가 고속도로에서 스틱이 뽑힌 거예요. 그 차가 굉장히 오래된 차였는데 연식이 권사님들 5분 태우고 스틱이 뽑혔는데 다행히 감속 중이어가지고 갓길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베테랑이시네요. 스틱 뽑혔는데 운전을 할 수 진짜 있으면 뽑히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랬던 기억도 있었습니다. 교회차 관련된 얘기만 해도 한 시간 하겠네요.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몇 개가 막 있는데 말하면 끝이 안 날 것 같아요. 네. 아, 그쵸. 스틱이 뽑힌 건 너무 충격적이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저는 뭐 정현옥 목사님 같은 경험은 아니고 교회에서 일하다가 한번 다쳤던 경험들.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이제 공사는 해야 되는데 교회 재정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저 같은 청년들이 와서 공사를 진행을 하는데 이게 위에 천장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천장 위에 있는 그 시멘트가 부식이 돼서 이렇게 그 나무 위에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받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천장 공사를 하니까 이걸 떼야 돼서 뗐는데 요게 이제 제 눈 바로 앞으로 이렇게 싹 떨어졌던 거죠. 시멘트 그 덩어리가 3cm만 앞에 있었어도 이제 머리가 깨지는 사고가 있었고 한 번은 이제 겨울마다 교회에 이제 데코를 했어요. 그 데코를 저녁에 12시 넘어서까지 뭐 하고 그랬는데 교회 위에도 해야 되니까 이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 거죠. 천장하고 관련된. 아니 그래 항상 심지어 제가 고소공포증 있거든요. 그래도 올라갔는데 그 위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요대로 이렇게 뒤로 떨어져가지고 천장에서 그러니까 2층 되는 높이에서 사다리가 아니면 사다리 채로 이렇게. 그래서 항상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흔들어 봐요. 이걸 지금은. 그래서 뭐 다친 경험들도 꽤 있죠. 근데 그 순간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겠어요.
사실 기억은 잘 안 나요. 그 졸린 상태에서 하다가 실수로 넘어진 건데 뭐 그런 일들이 좀 많았죠. 공사하다가 전기 잘못해가지고 머리 타고. 최 목사님이 이렇게 안전하게 지금처럼 건강하게 저희 곁에 있는 게 진짜 은혜네요. 각자 나름 사실은 힘들었던 경험들인데 그게 결국에는 도움이 됐나요? 어떠세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안전운전하게 되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저는 확실히 이단들에 대해서 그 언제든지 숨어들 수 있고 네. 언제든지 무슨 사고를 칠 수 있고 음, 그리고 이단들이 사실 막연하잖아요. 네, 교회 다니다 보면 그냥 이단이 있구나, 잘못된 사람들이구나 하는데 그 사람들이 표면으로 나타나서 교회와 싸울 때, 물리적으로 싸울 때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가 확실하게 새겨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사실 이단도 되게 우습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네. 있는데 그들의 정체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알게 되신 거잖아요. 네. 그죠? 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저는 아무래도 이제 경험치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뭐 사고가 터졌을 때 최대한 머릿속으로 빨리빨리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네. 그런 생각들이나 뭐 특별히 이제 방송실 관련된 업무나 뭐 음향 장비 관련된 것도 그렇고 네. 공사할 때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빨리 할까. 음, 그리고 뭐가 사고가 터졌을 때 그 다음 단계는 뭘 해야 되느냐가 좀 경험으로 쌓여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당황하지 않고 그냥 안 돼, 이거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빨리 포기하고 육성으로 하기도 하고 네, 네. 그렇게 하는 좀 당황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기응변 능력이 굉장히 좋아진 거죠. 네, 아무래도 경험이 쌓이는 것 같아요. 이게 네. 항상 늘 똑같은 데가 터지면 네. 그냥 그것만 하면 되는데 네. 사고라는 게 지난번 터졌던 데 안 터지고 다른 거 터지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때그때 대처 능력이 조금씩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얘기 나눠보면 사실은 피하고 싶고 힘들었던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들인데 돌이켜보면 그런 시간을 통해서 얻게 되고 성장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성경의 인물들도 살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성경의 인물 생각하면 항상 형통하고 좋은 일들만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또 읽어보면은 그렇지 않은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네.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뭐 고난의 시간들을 거쳐서 결국에는 더 좋은 사람으로 바뀐 그런 기억나는 인물들이 있으면 누가 있을지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최 목사님 먼저 얘기해 보시겠어요? 저는 요셉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기도 하고 네. 또 가장 이렇게 살기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인물인데 요새. 요셉이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네. 죽을 뻔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또 그 속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했지만 결국 감옥에 가는. 네. 그런데 그 일들을 통해서 총리가 되고 그것 때문에 야곱의 가족들을 네. 살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요셉의 그 애굽으로 갔던 일들 어떻게 보면 요셉의 인생에서 저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그 경험이 요셉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했던 경험이자 네.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길이 아니었나 이런 네. 생각을 좀 해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요셉을 많이 좋아하죠. 그렇죠. 그 신대원도 요셉 부르면 한 복도 10명은 있어. 부르는 그죠? 요한, 요셉, 그죠? 밤마다 있어요. 네네. 물론 그 과정에 굴곡이 있었지만 그로 인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좋은 기억으로 사람들이 요셉을 생각하는지 않나 또 생각해 보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윗이 사실은 되게 충성된 사울의 부하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질투로 인해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도망자 신세를 살게 됐는데 결국은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그가 나중에 왕이 되긴 했지만 왕이 돼서 다윗이 마음의 진실감과 신실함을 갖고 정치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아, 이 사람이 그 도망자 신세를 썼던 그 기간이 그 사람이었기에 의미가 없던 시간들이 아니었구나 또 생각해보게 맞아요.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다윗이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결국 다윗의 모든 충신이 되는 모습들도 봤을 때 그 시간에 의미가 없진 않았구나라고 또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정인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저는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모세거든요. 네. 참 모세처럼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모세처럼 살기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봤어요. 네. 모세가 아무래도 조금 늦게 사역을 네. 늦게 시작했잖아요. 네. 이제 광야 가서 또 결혼하고 그 뒤에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렇게 돌아오고 나서 이제 10가지 재앙 뭐 이제 나타나고 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며 출애굽시키고 네. 그 과정들 이후에 좋은 일이 계속 있으면 좋을 텐데,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따라오면 좋을 텐데 참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내죠. 계속해서 따지고 힘들면 네. 불평하고, 근데 그 가운데 소통하는 건 모세니까 또 모세한테 불러다가 원망하고 탓하고, 그 과정들 속에서 앞에서 힘들었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고 또 그 뒤에서 그 과정들을 겪어내면서 하나님과 그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결국엔 광야 1세대를 거쳐 나가고 광야 2세대까지 또 이끌어 나가고 교육할 수 있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신명기에 이르러서 이제 이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고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네. 라고 그 앞 세대와는 다른 세대들을 키워내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들. 모세니까 또 가능하지 않았을까. 네. 그 과정들을 힘든 시간들을 겪어왔던 사람이니까 이 세대에게 더 와닿는 리더는 아무래도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면서 겪어온 리더였기 때문에 네. 모세의 이야기가 더 강하게 들리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네. 사실 신명기가 그 모세의 설교잖아요. 네. 그럼 광야에 아팠던 모든 가정들이 있으니까 또 그런 위대한 성경도 쓰지 않았나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되게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인데 그의 삶 면면을 살펴보면 어렵고 힘들었던 또 많은 시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일을 맡긴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도 똑같은 고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 고난을 어떻게 우리는 해석해야 될지를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저도 고난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 사람마다 저마다의 고난들이 있잖아요. 네, 이 고난에 대해서 예전에는 이게 왜 생겨야 되느냐에 대한 것만 생각했다면 요셉의 이야기를 좀 돌아보면서 생각을 좀 바꾸기 시작한 게 네,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매. 근데 고난을 받아요. 그런데 네. 성경은 형통한 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네. 게 그것이 좀 열받는 사람도 있죠. 네,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생각을 네. 했던 건데 곰곰이 이 장면을 좀 생각을 해볼 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요셉이 가는 모든 어려움과 힘든 순간이 요셉만 그냥 감당해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감당하게 해주는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모습이 떠오르고 그래서 고난이라는 게 하나님이 너한테 필요한 거니까 알아서 해결해 라고 던져놓으시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무언가 어떤 자리까지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다윗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고난의 기간에 있을 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어요. 2번이나. 근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선택을 안 하거든요. 오히려 반대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의 삶을 피할 수 없는 현실인데 더 중요한 거는 이 고난이 나한테 왜 왔는지도 물론 답을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고난 가운데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내가 어떤 고민을 하느냐,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다윗도 시편을 읽어보면은 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고통을 토로하지만 결국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순전한 마음의 고백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저도 저의 삶을 돌이켜 봤을 때에 참 많은 어려운 순간과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했던 선택들이 있거든요. 근데 물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선택도 있었고 좋지 않았던 선택들도 있었지만 좋았던 선택을 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아 내가 만약에 그걸 안 했다라면 지금 내가 어떻게 돼 있을까 아찔했던 순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물론 과거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고 왜에 대한 의문을 갖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그걸 또 집중해야 될 때가 바로 고난에 띄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인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고난의 과정들 안에서 보통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런 시간들이 있어야 될까를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 순간 그 답을 깨닫는 분들은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보통 지나고 나서 그 과정들의 이유들, 그걸 통해서 얻게 되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네.
그 안에서 사실 답을 찾으려고 할 때 그 답을 알게 됐다고 해도 당장 그때 감당하는 게 쉬울까? 라고 하면 제가 그걸 또 왜 감당해야 합니까? 라는 또 다른 질문들을 가질 것 같고 네. 그것들이 고난의 시간들을 견뎌내고 이겨나가는데 정말 크게 중요하고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하면 그게 가장 중요하고 크고 필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난의 시간들 안에서 필요한 건 하나님을 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믿고 신뢰하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거 네. 나한테 나쁜 걸 주시는 분이 아니고 네. 나에 대해 관심 가지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그리고 믿고 있어야 그렇지만 이게 그래도 지나갈 거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뭐 요셉의 일들도 그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거 그것들을 믿고 고백할 때 고난을 견뎌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네. 모세 같은 경우도 사실 힘들잖아요. 근데 그 상황 안에서 견뎌낼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계신다. 결국 목적지가 있고 그곳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다. 네. 그 상황 속에서 힘든 일들을 만나더라도 지켜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성경 인물들 하면 안 힘들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지만 똑같은 사람인 이상 분명히 힘들었을 텐데 네. 그 믿음이 있으니까 현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견뎌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네. 고난의 시간이 또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찌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뢰가 어느 정도 위치했는지 검증되는 시간이 또 고난의 시간이 아닌가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이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다 이야기 나눴는데 한번 마지막 항상 하는 것처럼 한 줄 정리를 좀 할 텐데 저희가 사실 한 줄 정리가 아니라 보통 10줄 정리를 계속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한 줄 정리 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길면 3줄 정도까지 좀 한 줄로 끊죠. 한 줄로 설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그러면 설명을 먼저 하고 네네. 마지막에 한 줄로 그래서 고난은 아 이거 이렇게. 이거다. 네네네. 저부터 얘기를 하자면 네. 그 아까 다인 얘기를 했잖아요. 또 말이 길어지네.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은 미래를 여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쇠다. 라고 저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 목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요셉 모습 통해서 보면 아프고 힘든 시간이지만 네. 성장을 위해서 겪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고난은 성장통이다. 고난은 성장통이다.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고난이라는 게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고 또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서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지만 그것 또한 분명히 지나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고난은 터널이다. 반드시 끝이 있다. 네. 그렇죠. 아무리 긴 터널도 결국에는 종착역을 만나게 되니까. 네, 그곳에 분명히 빛이 있겠죠. 네. 고난은 터널이다. 네. 그럼 이제 너무 아쉽게도 네. 저희가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청청청 세 번째 시간이 다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만 궁금한 거 아닐까요? 네네네. 다음 주에도 계속 청청청이 이어지냐라는 또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질문들을 아니 없습니다. 제가 해봤어요. 질문은 있죠. 저희끼리 하고 있으니까. 네, 우리가 저희는 그렇죠? 질문을 하고 있죠, 네. 서로. 네, 서로 질문하고 있죠. 그래서 이어지냐 네. 한번 고민 중에 있는데 아직 결론이 내려지진 않았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 기간을 3주간의 기간의 반응을 보고서 이제 이어갈지 안 이어갈지를 결정을 할 텐데요. 현재까지 반응을 봐서는 세 번째 영상 이후에 폭발적인 반응이 있어야 네. 그렇죠.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파일럿으로 끝나는 걸로. 생각을 해봅니다. 네. 명절도 아닌데 파일럿 방송을 했네요. 네. 그래서 약속해드린 세 번의 시간은 저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로 맞춰지게 됐고요. 또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아니, 뭐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할 수도 저희가 있고. 하고 싶어서 해도 되고 저희가 또 청청청 말고 다른 이름으로 네. 네,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죠. 정정체 이렇게 올 수도 있고. 네. 하여튼 저희도 보고 싶으시죠? 이제까지 3주간의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도 또 볼 수 있는 시간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럼 마지막으로 마무리할 텐데 이번에는 네. 성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청청청이었습니다. 청청청이었습니다.
우리 뭐 마지막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마지막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목사님 어떠세요? 사실 세 가지 주제가 네, 다 무거웠는데 네. 잘 했나 모르겠어요. 그래도 끝날 땐 참 개운하다. 나 개운하다. 특별히 오늘 주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그죠? 무거운 주제였는데 화장실 들어갔다 나왔죠 저희가. 되게 무거운 주제를 끝냈다. 네네. 그래서 좀 개운한 마음. 아 개운함. 네. 네. 정윤 목사님 같은 건 어떠세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 그런 고민이 좀 됐거든요. 청년들이 첫 인트로 보고 네. 끝까지 볼까? 아, 시간이 그래서, 기니까. 아무래도 보통 유튜브 시간보단 기니까요. 네네. 유튜브 영상들보단 기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만약에 지금까지 보고 있으면 고생했습니다.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죠? 저는 사실은 제가 영상 편집도 사실 안 하고 자막을 넣는 그런 작업들을 사실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제일 편하게 이 시간을 보내지 않았나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즐겼습니다. 이 두 분들하고 같이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했던 우리 많은 대화들과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 시간들이 참 유익했던 것 같고 서로에 대해서 되게 더 많이 알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고 되게 행복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를 응원 좀 해주세요.